읽었던 책 제목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리는 질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진리는 명쾌하다, 단순하다, 실타래처럼 얽혀있거나 복잡하지 않고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지만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촌철살인과 같은 것이죠. 짧은 말이지만 상대방의 핵심을 찌르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명쾌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뭐 연구하고 또 우리가 많이 조사하고 그래야 아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명쾌한 말씀.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와서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2절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14절이죠.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믿으라 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믿으라 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신자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그들도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 이것만큼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마음이 딱딱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십니다. 우리 껍데기를 깨트려 주십니다.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깨트려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누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너희가 나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까? 온 천하, 하늘과 땅 아래.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는 곳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다니면서. 앉아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닌다라는 것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제가 청장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청장년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 그 관계들이 너무 단순한 관계들이래요. 다 믿는 관계들이래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한 남성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대요. 그 남성이 참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친절하고 아주 성실한 남성 같더래요. 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가면 만나는 그런 남성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찍었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음료수를 딱 가지고 가서 또 내려올 것 같아서 봤더니 진짜 내려오더래요. 음료수를 전하면서 우리들 만나지 않느냐고, 반갑다고,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게 되었대요. 그 사람 전도하기를 바란다고. 따라합시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여러분, 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여요. 내게 있는 관계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슈퍼 아저씨, 경비원, 청소하는 아주머니, 얼마든지 있지요. 여러분, 주님은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다니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참 답답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첫 목회할 때 여성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기도원 올라가서 토요일 날 내려와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아침에 기도원 올라가서 토요일 날 내려와요. 그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농사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분은 그저 기도원만 올라가서 그냥 거기 있다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녀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가 퍼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죄와 저주와 허무와 고통 가운데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어 심판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문제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겐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죄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죄값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값인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믿으라.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잘 믿으면 잘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믿으니까 잘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존재가 새로워졌다. 이게 확 믿어지면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표적을 알려주셨습니다. 17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억지로 뱀을 집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거죠. 왜 성령을 시험합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한다. 이 땅에 악한 영이 여러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도 많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전쟁터 같은 교회도 많고,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정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혼하는 가정은 계속 이혼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쁜 짓 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계속 나쁜 짓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 올리게 됩니다. 악한 권세를 결박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영들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 나쁜 흐름이 있지요. 당신 가정에 지금 나쁜 저주가 흐르고 있지요. 예수 만나야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옥희 성도님이라고요. 그 가정에 엄청난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동생이 쓰러지고, 남동생이 쓰러지고, 여동생이 쓰러지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가위에 눌리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그래서 우리나라 온갖 유명한 사찰에 가서 1,500만 원짜리 막 부적을 받아서 와서 붙이고 이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정만수 장로님이 그분을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믿고 그 저주가 다 떠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 영접한 그날부터 잠만 잘 잡니다. 제가 그 가정에 가서 부적 다 떠내고, 그리고 이 선반 위에, 항아리 위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깨뜨리고 불태우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뱀을 집어올리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세상의 악독한 영향력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순마다 순원들이 중보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때 순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리.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맨날 교리 지식 덩어리, 관념 덩어리. 그러니까 영적 생명력도 없고 엉뚱한 문제 가지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선명하게 명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으라.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